5월이지만 날씨가 꽤 많이 덥고 우리의 몸을 또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5월에 그렇게 많은 기념일이 있는 줄. 아무튼 이 가정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의 달을 지나가는 또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모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를 얘기하면 출애굽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출애굽 이전에 대단한 믿음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으며 그 길을 인도하며 백성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그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에도 또 24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모세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었을까?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되어진 이유는 그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누굽니까?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에서 생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세 자녀를 주었다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 큰딸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이자 장남인 아론, 그 다음에 모세. 성경이 이 세 명의 자녀에 대해서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세 자녀는 모두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을 보면 아주 지혜롭고 담대한 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잘 아는 대로 미리암은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모세를 키우기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그에게 접근했고 모세의 유모로 친엄마를 소개해 줄 만큼 참 순발력도 뛰어나고 믿음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런 딸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맨 앞에 서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도 있죠. 물론 그가 모세를 대적하거나 잘못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죠. 형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훌륭한 인물입니다. 모세의 동력자로 모세와 동고동락했던 그런 생애를 우리가 알죠. 때로는 모세의 대언자로, 때로는 모세의 방패로.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이 되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잘 아는 모세 오경 앞에 있는 5번 모세가 기록한 거죠.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자녀가 셋 있는 가정이 있으면 이런 가정을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요? 뭐 둘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좋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처럼 이런 자녀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이런 가정들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새가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우리 애들은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 사람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낸 가정, 아므람과 요셉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 여러분 애들에게 무슨 얘기를 주로 합니까? 요즘 뭐 공부 잘해, 혹은 뭐 차 조심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본의 부모들은 애들을 내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얘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 다른 사람 불쾌하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한대요.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를 내보내면서 얘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한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많이 해보셨을 텐데. 야, 지면 안 돼.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저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 부모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지면 안 돼. 남자가 말이야, 맞고 들어오면 안 돼. 때리면 괜찮아. 맞고 들어오면 안 돼. 바른 가르침은 아닌데 주로 그런 문화였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바깥을 나가는 아이에게, 학교를 등교하는 아이에게, 출근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얘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별로예요? 별로라는 인상인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좀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부탁 아닐까요? 뭐라고 그러자고요?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제가 아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너무 힘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최선 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손자도 좋고 손녀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 믿음의 가정 아닐까. 모세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부모를 보면은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을 가진 부모였습니다. 물론 부모가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자녀도 믿음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태어나자마자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범상치 않은 아이로 보았다. 보통의 아이가 아니다. 얘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어찌 보면 뭐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는데
하물며 세상의 어느 부모가 내 자녀를 보면서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쁘게 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의 아이, 범상치 않은 아이로 봤다. 이거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왜요? 왜 이렇게 보았는고 하니 그때의 상황이 특별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을 우리가 잘 아는데, 출애굽기에 가보면 출애굽기 1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국가에서, 나라에서 내린 왕의 명령입니다.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아들,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 거 보면 무조건 죽여라, 딸은 살려두라. 애굽 여인들이 가정이 아니고 히브리 가정에,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런 때에 히브리 가정인 모세의 가정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론이 태어날 때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겨난 거지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랬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는 얼마나 깊은 번민과 갈등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임금의 명대로라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만일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졌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아이를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준 건 아닐 것이야.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을 보았다. 다른 말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가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의 부모가 보는 눈으로는 아름다운 아이였고 범상치 않은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도 똑같았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평범한 범상치 않은 아이였더라. 똑같잖아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모세 부모의 시각과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각이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의 부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세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 죽여야 할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였던 것을 보았던 거죠. 모세는 그 부모에게 부담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안겨다 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같은 믿음의 눈으로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는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내 자녀를 다르게 보거나 다른 기준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자는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생명임을 발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을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릴 수도 있어요. 혹은 장애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관심은 지금 뭐 태어나기 전부터도 알지만 아들이냐 딸이냐 그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병원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이목구비, 손가락, 발가락이 다 제대로 붙어 있는지, 결국 육신의 눈으로 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누구 닮았느냐, 서로 자기 닮았다고 야단이, 그 갓난아기가 무슨 닮은 게 어디에, 크면서 자꾸 바뀌잖아요, 얼굴 모양이. 그런데 누구 닮았다고. 물론 이쁘니까 그렇지, 너무 좋으니까 그러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모세 또한 동일한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자녀도 믿음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본문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곧 바로의 후계자로 온 세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겐 그 자리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리가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일한 시각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26절에 이어서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가 받은 아픔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시종일관 모세의 시각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유식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하진 못했던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천국 사업에 이 제자들을 활용하셨던 거죠. 함께 하셨던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멸시에 천대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주님은 그로 하여금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자선 사업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순간 그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일평생 걸려서도 하지 못했던 천국의 단번에 들어가는 일을 이 강도는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양이든 그를 유익한 인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 성도들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습관과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비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가정이냐, 이 말씀을 보니까 온 가족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 눈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력 좋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판단력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자녀를 볼 때, 우리 가족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이 딸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야. 기준이 믿음의 눈이 되었을 때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훈육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부모와 자녀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세의 가정을 보니까 실천하는 믿음의 부모와 자녀였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부모와 자녀였던 것이죠. 만일 모세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죽었어요. 하지만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 집안에 숨겨서 몰래 키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키운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들이 울고 떼를 쓰고 할 텐데. 부모의 믿음이 모세를 살린 겁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부모의 믿음 덕이었습니다. 뒤에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됩니다. 결국 모세 부모의 믿음은 모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전체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아이를 노심초사하면서 숨겨서 키우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심하게 흔들리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는데 절망하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죄수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지 말고 칼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해들은 빌립보 간수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죠. 그 결과 그는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간수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는 악한 행동으로 자기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만 다만 그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바로의 군사들이 히브리인 가정의 남자아이를 찾기 위해서 모세의 가정처럼 숨겨서 키우는 이런 가정들을 찾아내기를 위해서 병사들이요 어린 아기 하나를 데리고 다녔답니다. 갓난 아기를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는 뾰족한 어떤 걸로 아기를 콕콕 찔렀대요. 그럼 애가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요 울음이 전염되잖아요. 한 애가 울면 같이 울잖아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울면 집에 다른 아기가 있으면 같이 운다는 거죠.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석 달이 지나자 모세 부모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숨겨서 기를 때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대하시는 것처럼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 애는 울지를 않아. 그런 애 아니었어요.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우리 집에 수색하라고 들어오면 문이 딱 걸려가지고 열리질 않아. 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가 우는데 소리도 안 들려.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만 모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동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단지 의지할 뿐입니다. 기적만 기대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갓난아기 모세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애굽 왕의 손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선택하고 광야의 길을 갔을 때에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 80세가 되어서 다시 바로 왕국을 찾았을 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경우에,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담대함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죠. 그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 부모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간적인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세고 바람이 거셌던지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고기잡이 했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서움은 믿음 없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 말씀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를 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도록 두시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움직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명령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길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담대함이 그대로 모세에게 전해져서,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눈에도 그 넘실거리는 홍해의 물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을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 그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 있는데 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외에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모세는 그대로 간직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붙잡힌 그런 사람, 그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십시다. 자녀된 성도들이요, 부모님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세상적인 모습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불효의 자녀가 아닌 그런 것들은 제쳐놓고 영적인 믿음의 모습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주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생존해 계시니까 최근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저희 부친이 지금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닌 또 다른 세상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고 본인의 움직임도 전혀 안 되고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형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형한테 물어봅니다. 오늘은 상태 어때요? 그럼 형의 표현이 맑았다, 흐렸다 한다. 어떨 땐 조금 알아보다가 어떨 때는 전혀 몰라도 날씨처럼 맑았다, 흐렸다. 오늘은 맑음, 내일은 흐림, 계속 그 상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본인을 위해서, 아니면 아직 살아계신 우리 모친을 위해서, 아니면 큰아들을 위해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어릴 때 성장해 오던 그때 당시의 아버님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웃음을 짓고, 어떨 때는 왜 그러셨을까 안타까움도 있고, 많은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필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부정적인 부분들은 좀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건 좀 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기억하고 싶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들은 잊지 아니하도록 잘 보존하는 이런 정리,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정리하는 작업이 본인에게뿐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돌아보면서 제가 이 가정의 달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필터링 하십시다.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다 잊게 하시고, 믿음의 모습들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담대한 믿음의 가정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